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강절은요, 어둠 속에서 빛을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둠 속에 있습니다. 어둠이 점점 짙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어둠 속에서 빛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시간이 대강절입니다. 그래서 대강절 시간에는 죽음에 대해서 묵상한다고 말씀드렸죠. 지난주에는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생명이냐 죽음이냐는 것은 어떤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 하는 것이다. 즉 생명을 향해 가는 삶을 사는 사람은 살아있는 거고 소멸하여 없어지는 삶을 사는 사람은 죽은 것이다. 그게 바로 생명과 죽음의 기준이다 하는 걸 나누었죠. 그래서 우리가 생명으로 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맞이해야 하고 또 그분이 보여주신 본을 따라서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 그게 바로 생명 있는 삶이다. 그게 생명이다 하는 걸 말씀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 13장 14절에서 하시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이 곧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가는 길입니다. 반면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랬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사랑하는 사람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간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지금 생명의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죽을 것인가, 어떤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 하는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정확히 말씀드린다면 어떻게 죽음을 준비할 것인가 하는 말씀입니다. 인간은요, 우리는 다 죽는다는 사실을 머리로는 이해합니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무의식 속에서 우리는 자꾸 어떤 느낌을 갖는가 하면 나는 안 죽을 것 같은 느낌을 갖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무의식은 우리 자신의 불멸성을 확신하고 있다 그렇게 말해요. 참 인간은 놀라운 존재예요. 남들 다 죽는 거 봐도 나는 안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 무의식 속에 항상 죽음은 나에게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의식이 우리 무의식 속에 깊이 뿌리 박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만약에 내가 죽음에 가까워지면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하면요, 고칠 수 없는 질병을 만약 선고받았습니다. 그럼 제일 먼저 보이는 반응이 뭐냐면 부정입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야, 이 의사가 뭐가 좀 잘못 봤을 거야. 다른 의사 찾아가 봐야지. 그래서 병원을 여러 군데 옮겨 다니면서 검진을 받아요. 이게 부정의 단계예요. 인간은 그걸 사실 안 받아들이려고 해요. 두 번째는 분노의 단계예요. 내가 왜 죽지? 왜 내가 죽어야 돼? 저 사람은 왜 안 죽고 나는 내가 왜 죽어야 되는 거야? 저 무가치해 보이는 저 사람도 사는데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돼? 이런 식으로 분노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타협하려고 해요. 하나님 살려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 충성 다할게요. 이런 식으로 사람은 어떻게든 죽음을 안 받아들이고 타협을 해서라도 살려고 해요. 그러다가 결국은 그런 것들이 아무 소용없다는 걸 깨닫고 나면 우울해지는 거예요. 깊이 우울해졌다가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에 죽음을 수용하게 된다 그래요. 이게 큐블러 로스라고 하는 사람이 정리한 죽음을 대한 인간의 태도인데요,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인간이 죽음을 부정하고 분노하고 타협하고 우울에 빠지고 이런 걸 보면 사람은 누구나 죽음을 회피하고 싶어 하는구나, 그리고 자신이 죽는다는 사실을 안 믿는구나 하는 걸 잘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쩔 수 없이 우리는 결국 죽음을 맞습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 다 죽습니다. 안 죽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너무나 감사하게도 우리 시대는 우리가 죽음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게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갑자기 천재지변으로 전쟁으로 어느 날 갑자기 죽는 일은 별로 일어나지 않지 않습니까? 드문 사고죠.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은 죽음에 대해 생각하고 죽음을 준비할 시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정말 다행으로 여겨야 할 줄 압니다. 이 말씀은요,
죽음은 반드시 준비되어져야 합니다. 준비되어져야 죽음이 아름다운 마무리를 합니다. 그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하는 말씀을 좀 나누어 봅시다. 우리가 만약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두지 않는다면 우리는 죽음의 순간이 가까이 다가오면 그때 당황할 겁니다. 허둥지둥할 거예요. 뭘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는 모를 거예요. 지금부터 생각해 두어야 합니다. 내가 죽음을 어떻게 맞이하리라는 걸 생각해 둬야 진짜 그런 순간이 다가오면 내가 생각한 대로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뉴얼을 짜둬야 되는 거예요. 나는 죽음이 임박해지면 나는 이렇게 걸어갈 거야 하는 걸 지금부터 미리 생각을 탁 해둬야, 그래야 당황하지 않고 그대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람직한 죽음의 준비는 어떤 것인가 하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오늘 2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근데 이 말씀이 이상해요.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하는데 사실은 지금 죽음이,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있어요. 예수님은 뭐라고 설명하시는가 하면 당신의 죽음이 당신이 영광을 얻는 순간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죽음이 영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우리가 먼저 새겨둬야 할 줄 압니다. 화룡점정이라는 말이 있죠. 옛날 사람들이 용을 그려요. 용을 아주 멋있게다, 화폭에다가 멋지게 용을 그리는 거예요. 용을 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뭘 그리는가 하면 용의 눈동자를 그려요. 그걸 화룡점정이라 해요. 눈동자를 탁 하나 찍어줘야 이 용이 비로소 살아있는 생물처럼 보이는 거예요. 아무리 멋지게 그려놓아도 눈동자를 안 찍어주면 그 용은 죽은 용처럼 보여요. 그 마지막 가장 결정적인 일을 화룡점정이라 하거든요. 우리 인생에서 마지막 결정적 순간이 뭐냐 하면 죽음이에요. 그래서 죽음은 우리 삶의 완성 지점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죽음이 없으면 우리 삶은 완성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죽음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는 것을 가리켜서 내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첫째, 우리가 죽음을 바라본 이 관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죽는다는 것은 우리가 피하고 싶지만 피할 수 없어서 맞이하는 게 아니고, 내가 살아온 삶의 마지막 정점을 찍는 게 그 영광의 순간이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부터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자, 결론에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렇게 전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비로소 죽음을 잘 준비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죽음을 뭐라고 묘사하시는가 하면 한 알의 씨앗을 심는 것과 같다고 하셔요. 즉, 당신의 죽음이 이 세상을 위해서 매우 유익한 일이 될 것이다. 그래서 내가 해왔던 모든 사역의 마지막 점은 죽음으로 찍는 거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래, 내가 나의 죽음도 뒤에 남은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좀 유익을 줄 수 있는 죽음으로 그렇게 마무리되면 참 좋겠다. 그러면 내가 살아온 삶의 의미가 딱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때 죽음은 우리 삶의 완성 지점이다, 영광의 순간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마지막으로 당부하십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은 잃어버릴 것이지만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들은 영생하도록 보존되리라 하셔요. 자,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죽음이 당신이 영광을 얻는 마지막 완성의 순간이라고 보셨고, 그 죽음이 모든 세상을 위해서 유익한 것이 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당부하시기를 너희가 자기 생명을 미워해야 된다. 그래야 그것이 잘 죽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일까? 왜 자기 생명을 미워하라고 할까? 자기를 막 학대하고 자기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그러라는 겁니까? 그런 뜻 아니에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인가? 여기가 오늘 우리가 죽음을 대하는 중요한 비밀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저는 세 단계로 적용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요, 내가 죽음을 맞이할 날이 언제일까 하는 것을 지금부터 가늠하자, 생각해 두어야 합니다. 내 인생의 완성의 시간들이 언제쯤일까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생각하면서 너무 늦지 않도록 준비를 시작해야 합니다. 사람은 보통 죽음을 어떻게 경험하는가 하면, 첫 번째는 3인칭으로 경험한다 그래요. 우리가 왜 3인칭 하면 3인칭이 누굽니까?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니고 그 외의 모든 사람이 3인칭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첫 번째로 경험하는 죽음은 어떤 죽음인가 하면, 야, 누가 죽었대, 이런 소식 듣는 거예요. 그래? 그 사람 죽었어? 대개 이런 소식이 들려오는 곳으로 우리는 죽음을 경험하게 되죠. 그게 3인칭의 죽음이에요.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는 죽음이 멀리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다가 2인칭의 죽음을 경험하게 돼요. 나하고 직접 관계 맺고 있던 사람들이 한 사람씩 세상을 떠나가는 거예요.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내가 알던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2인칭으로 죽음이 더 가까이 다가오는 걸 경험하게 되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그러면 다음 차례는 나일 수도 있겠구나, 내게도 죽음이라는 날이 오겠구나 하는 것을 실감하게 되는 순간들이 있죠. 아니, 느끼게 되는 순간들이 있죠. 그때부터가 우리가 죽음을 준비해야 될 시간이에요. 여러분, 허둥지둥 그저 어떻게 먹고 살고 어떻게 살 것인가만 생각하다가 죽음이 도둑처럼 찾아오지 않도록 하세요. 나도 죽는구나 하는 것을 인식하는 그날부터는 이제부터 내가 죽음을 준비해야 될 때가 왔구나 하는 것을 아셔야 돼요. 저 3인칭의 죽음, 2인칭의 죽음으로 있을 때는 아직 여유가 있어요. 그때는 뭘 위해 살 것인가를 고민해도 괜찮지만, 내가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고 느껴지는 그때부터는 나의 죽음을 준비하는 삶, 시간으로 전환해야 돼요. 그때부터는 삶의 방향이 달라지지 않으면 안 돼요. 안 그러면 우리가 전혀 준비되지 않은 죽음을 허둥지둥 맞이하게 돼요. 그때는 죽음이 완성이 아니고 실패와 소멸이 되는 거예요. 내 죽음이 나의 인생의 완성이 되게 하려면은, 내가 죽는 존재로구나 하는 걸 깨달은 순간부터 죽음 준비가 시작되어야 한다. 그래서 그날이 언제일까 하는 것을, 그 영광의 순간을 가늠해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허둥지둥 그저 살려고만 생각하다가 죽음이 가까이 다가오면 그때 당황합니다. 그리고는 어떻게든지 삶의 시간을 연장시켜 보려고 애를 써요. 이것은 정말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죽음에 대해 생각하지 않고 살만 생각하다가, 살 생각만 하다가 그러다가 죽음을 맞아버리면 그것만큼 허망한 일이 없어요. 그 죽음은 전혀 영광이 아니고 인생의 완성이 못 돼요. 그냥 실패하는 거예요. 삶의 실패에서 맞이하는 죽음인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그래서 안 됩니다. 우리는 준비된 죽음을 죽어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내가 죽어야 하는구나 하는 걸 아는 순간부터 우리는 그때부터 영혼의 순례자가 되어야 합니다. 인도인들은요, 자기가 생애에서 자기가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면 그때부터는 출가한다 그러죠. 출가한다 그래요, 인도인들은.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랜 전통이 뭐냐 하면 성지 순례를 떠납니다. 그때부터 나는 이제 내 마지막을 준비해야 되는 시간이 왔구나 하고 그때부터 순례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제가 보기에 대부분 이제 순례자가 되어야 할 나이가 됐어요. 지금부터 순례자로 사셔야 돼요. 준비하는 삶을 사셔야 돼요. 더 이상 생에 집착하고 어떻게 더 오래 살 것인가, 어떻게 더 잘 살 것인가를 고민하기보다 어떻게 잘 죽을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남은 삶이 더 의미가 있어져요. 저는 제가 50대 중반을 넘어서면서 나도 죽는 존재로구나 하는 것이 더 가까이 다가오는 걸 느껴요. 그러면서 그동안 내가 집착했던 것들 이제 내려놓아야겠다. 더 이상 이런 허망한 것들에 내가 신경 쓰면서 세월을 보낼 시간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당장 전환하셔야 됩니다. 이제부터 내가 정말 순례자로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가 치매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저도 치매가 아마 발병할 확률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가족력이라는 게 다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한참 전 치매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나 치매 안 걸려야 되는데 하다가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걸릴 수도 있겠지. 우리 아버지가 치매로 돌아가셨으면 나도 치매가 올 수 있겠지. 다만 치매가 오더라도 예쁜 치매 환자가 되자. 받아들였어요. 그래, 치매가 올 수도 있어. 근데 난 예쁜 치매 환자가 되자. 그렇게 되면 좋겠어. 생각해 두는 거예요. 지금부터 내 인생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지, 어떤 마지막을 맞이하게 될지를 지금부터 가장 아름다운 방향을 내가 설정해 두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순례자로의 삶을 시작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지금부터 꿈꾸셔야 해요. 그림 그리셔야 돼요. 그리고 그 아름다운 마무리를 내가 지금부터 이제 준비가 시작되어져야 해요. 나중에 가서 허둥지둥 하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돼요. 두 번째로요, 그 준비의 이제 구체적인 게 뭐냐 하면요, 가치관을 바꿔야 돼요. 오늘 예수님께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라고 하셨어요. 이 말씀은 무슨 뜻인가 하면요, 그동안 나는 사는 데 집착해 왔어요. 어떻게 하면 더 잘 살까? 어떻게 하면 더 유명해질까? 어떻게 하면 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될까?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꼭 붙잡아야 되고 쟁취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이제 예수님께서 뭘 하시는가 하면 방향 바꾸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살지 말고 너의 가치관을 달리해보라는 거예요. 오늘 제가 주보에 실은 그 타고르 시인의 기탄잘이라고 하는 시 중에 이런 대목이 나오죠. 나의 마지막 시간을 생각할 때 나는 죽음의 빛을 통해서 홀대받는 보물로 가득한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요. 이게 이런 뜻이에요. 죽음을 생각해 보니까 그 너머의 세상에서는 내가 이 세상에서 하찮게 생각했던 것들이 그 세상에서 보물인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이 세상에서 소중하게 생각했던 건 돈, 명예, 권력, 미모 이런 것들이었어요. 근데 죽음을 통해서 보니까 그 세상에서는, 저 너머의 세상에서는 그런 것들이 하나도 안 중요한 거예요. 오히려 정의, 사랑, 진리, 진실 이런 것들이 훨씬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세상에서 홀대했던 것들, 가볍게 생각했던 것들이 어쩌면 진짜구나. 죽음 너머에서는 그게 더 중요한 거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바꿔야죠, 지금부터. 그래서 죽음을 준비하는 구체적인 태도는 내가 지금까지 소중히 생각해왔던 것들을 내려놓고 그 너머에서 소중히 여겨질 것들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뭡니까? 그게 저는 성령의 9가지 열매 같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또 그다음 뭐죠?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것들. 이런 내 인격의 가치들이 이 땅에서 내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이 가치 자체를 바꿔야 돼요. 그런 전환이 일어나야 우리가 죽음을 준비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내가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들로 점점 거리를 두시기 바랍니다. 그거 그만큼 소중한 거 아니야. 한때는 소중했지만 이제부터는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야. 나는 저 죽음 너머에서 소중한 것들, 그 진짜 보물을 찾으러 갈 거야 해서 보물 찾기를 시작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까지 내가 눈이 팔려 살아왔던 반짝반짝 빛나는 것들, 그거 이제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아요. 그것들 말고 내가 소홀하게 생각했지만 진짜 보물들, 그 진짜 보물들을 지금부터 찾으셔야 돼요. 그걸 추구하는 삶으로 삶의 방향이 바뀌어야 돼요. 그게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것, 그게 영생을 준비하는 방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미국 이민 가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영어 배워야 돼요. 거기 가서 바보 안 되려면 영어 배워야 돼요. 지금 죽음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가 계속 이 땅에서 그 눈에 소리 쥐는 것들, 이거 중요해, 이거 중요해, 이걸 계속 움켜쥐고 있으면 어떡해요? 그건 죽음을 준비하는 태도가 아니에요. 그건 놓아야 돼요. 그리고
그 나라에서 중요한 것들을, 그 가치를 지금부터 익혀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것이 진짜 보물찾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진짜 보물을 찾아야 돼요, 이제부터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소홀하게 했던 것들, 그것들 중에서 내가 정말 그동안 바쁘다고, 먹고 살기 힘들다고 뭐 여러 가지 핑계 대면서 소홀하게 했던 것들, 그러나 정말로 소중한 것들, 그 가치들을 붙잡는 시간들, 그런 시간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죽음을 준비하는 시간일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건강하고 재밌게 살다가 딱 죽음을 맞이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날이 오지 않는다니까요. 맨날 즐겁게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을 떠난다, 이런 인생이 없어요. 우리는 오랫동안 죽음의 그림자 안에서 살게 될 거예요. 지금부터 여러분, 가치를 거기다 두고 잘 준비하셔야 돼요. 그래서 조금 더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시고, 말씀도 묵상하시고, 또 내가 정말 무엇보다도 사랑해야 돼요. 내가 사랑이 부족한 삶을 살았다면 지금부터는 더 충분하게 더 사랑하려고 애쓰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예수께서 당신이 이 세상을 떠날 때가 되신 것을 아시고는 자기 사람들을 예수께서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게 가셔야 돼요. 이제 가치를 바꾸셔야 돼요. 어떤 분이, 우리 교우였던 분이 멀리 이사 가셨는데, 이분이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물었더니 호스피스 병동에 가서 봉사활동을 하고 계시대요. 제가 너무 잘하신다 그랬어요. 그런 곳에, 그런 모습으로 자기 삶의 마지막을 잘 준비하셔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버려야 돼요. 이제부터는 버리는 싸움이에요.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를 예수님께 누가복음에서 하셨죠. 어떤 부자가 막 한 해 소출이 어마어마해서 그걸 창고에 다 못 넣으니까 막 창고를 지어갖고 거기다 다 채워놓고는 야, 이제 내가 떵떵거리면서 살겠다 싶었죠. 근데 예수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하늘에서 하나님 보시고, 야, 오늘이라도 내가 네 생명을 거두고 하면 네가 모아놓은 거 그거 다 누가 차지하겠느냐? 그게 인생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부터는 죽음이 1인칭으로 느껴지고 있다면 이제는 쌓아야 할 때가 아니고 버려야 할 때라는 걸 아셔야 해요. 전도서에서 명백하게 말씀하잖아요. 집을 지을 때가 있고 허물 때가 있다.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걸 거두어 뽑을 때가 있다, 그러셨어요. 이제는 집을 지을 때가 아니에요. 이제는 살림살이 장만할 때가 아니에요. 이제는 버릴 때예요. 이제는 버릴 때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부터 계속 버려나가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일일 일손, 하루에 한 가지씩 버려야 돼요. 살림살이 자꾸 낡은 것도 버려야 돼요. 버려서 나중에 내가 세상 떠날 때는 딱 빈 방에 나 홀로 누워있는 상태로 딱 갈 수 있도록 자꾸 내어버려야 돼요. 그게 우리가 죽음을 준비하는 자세일 거예요. 그래서 기탄 잔리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떠나갑니다. 나의 형제들이요, 당신들 모두에게 허리를 굽혀 인사를 하고 나는 떠나갑니다. 그리고 여기 내 집에 열쇠를 남겨둡니다. 그리고 내 집에 대한 모든 소유를 포기합니다. 이 말은 내 재산 남겨둘 테니까 뭐 알아서 하시오, 이 말 아닙니다. 내가 내 거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난 다 버렸습니다. 버렸습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다 버리고 나는 이제 죽음을 향해 갑니다, 는 뜻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어떤 분이 이렇게 저한테 물으시더라고요. 목사님, 옛날에는 사람들이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확실하고 막 천국 이야기 많이 했는데 요즘 사람들은 천국 이야기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그래요. 왜 그럴 것 같으세요? 세상의 애착을 못 끊어서 그래요. 세상이 살만해서 그래요. 옛날에는 고생스러웠으니까 빨리 천국 가고 싶었어요. 근데 요즘은요, 하루라도 더 세상에 머물고 싶어요. 가진 게 많아서 우리가. 그래서 무슨 말씀입니까? 역설적으로요, 이건 시속 게임이에요. 내 손에 있는 것을 못 놓으면 내 마음 속에서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자라지 않아요. 손이 비어야 가슴이 희망으로 차요. 근데 손에 쥐고 있으면 가슴은 희망이 생기는 게 아니고 죽음에 대한 불안과 공포만 자꾸 더해져요.
여러분이 정말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가슴이 뛰고 싶으면 손에 쥐고 있는 걸 내려놓으셔야 돼요. 손이 비어야 가슴이 희망으로 차는 거예요. 우리가 이 원리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쥐고도 100년, 200년 살 수 있다면 쥐고 살겠죠. 그럴 수가 없잖아요. 죽음의 그림자가 지금 다가오고 있는데 그걸 쥐고 앉아가지고 마음은 불안하고 죽음을 어떻게 맞이할까 싶고 이렇게 살면 어떡하겠어요? 내려놓으면 가슴이 희망으로 채워져요. 이 원리를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줄 압니다. 그래서 저는 이건 여러분이 뭐 다 아시지만 우리가 우리의 것을 우리 자식들에게만 상속하는 것은 그건 내려놓는 거 아니에요. 그건 쌓는 거예요. 똑같이 쌓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자식은 곧 나거든요. 그 자식들한테 좋은 걸 주고 싶은 건 인지상정이니까 주지만 그냥 자식들에게만 주면 안 돼요. 그거를 세상을 향해서 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이 내려놓으셔야 돼요. 버리셔야 돼요. 그래야 내 가슴이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으로 부풀어지게 돼요. 그래서 첫째는 죽음은 인생의 완성이다 기억하고, 두 번째는요, 가치관 바꾼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과는 다르게 산다. 자녀들을 위해서 뒷바라지하고 애쓰는 거 중요하지만 나 없어도 내 자녀들 잘 살아요. 염려할 거 없어요. 내가 오늘 떠나가도, 제 생각에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내가 오늘 떠나가도 만약 제가 보험금이 나오고 연금이 좀 있으면 저희 가족들 중에 며칠 슬퍼하겠지만 괜찮을 거예요. 전 제 아내는 오히려 더 참 고마운데 이러고 살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안 그럴까요, 여러분? 나 없으면 세상이 무너질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 없어도 훨씬 잘 삽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거기 애걸복걸 책임지려고 하지 마세요. 내려놓으시고 여러분은 순례자가 되세요. 지금부터 영적 순례자로 사셔야 돼요. 우리 한국 전쟁 때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전쟁이 났어요. 인민군이 저 내려온다 하니까 막 사람들, 피난민들이 막 짐을 싸서 다 피난 가야 되잖아요. 그때 때 아닌 소고기 파티가 벌어졌다는 거 아세요? 집집마다 소를 키웠잖아요. 농사 지으려고. 근데 피난 가는데 이 소를 두고 갈 수가 없잖아요. 두고 가면 인민군이 다 잡아먹을 거고, 끌고 가자니 소먹일 양 풀이 어디 있겠어요? 그 피난 가는 와중에. 그거 어떻게 했겠어요? 소를 다 잡아먹었대요. 그래서 저 위에서 인민군 내려온다는데 밑에서는 피난민들이 소고기 파티를 하고 있었어요. 이런 날이 옵니다. 그 죽음의 날이 오면 내가 해놓은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어져요. 그 날이 지금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죽음에 대해서 오늘 강하게 말씀드리는가 하면요, 왜냐하면 제가 결론 이렇게 말씀드려 볼게요. 죽음을 바라보면서 걸어가자. 죽음을 향해서 걸어가야 돼요. 죽음이 어느 날 내 뒤에서 와서 나를 덮치지 않도록 하고, 내가 죽음을 향해서 딱 죽음을 바라보면서 걸어가는 삶이어야 돼요. 그게 죽음을 준비하는 거. 이걸 좀 오늘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기 생명을 사랑하면 잃는다. 여기 살아가고 있는 내 삶의 애착하던 것들에 마음을 두고 이걸 못 끊어내면 너는 결코 그 죽음은, 너의 죽음은 실패로 끝날 것이다. 그러나 네가 그동안 애착하던 것들을 탁 끊어내고 진짜 소중한 가치, 진짜 보물을 찾기 위해서 돌아서서 그렇게 준비하고 걸어간다면 너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 예수님이 저는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돌아보면 제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진지하게 드렸던 모든 기도는 다 응답되었다고 믿거든요. 여러분 중에 그렇게 고백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저는 우리의 모든 기도가 다 응답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죽음을 바라보고 걸어가는 것, 그것이 기도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맞이하는 죽음은 영광의 순간, 완성의 순간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어요. 그런데 죽음을 한사코 외면하고 나는 안 죽을 것 같은데,
이제 삶의 애착을 가지고 살다가 어느 날 죽음이 내 뒤로 찾아와서 나를 덮쳐요. 그런 인생 말고 나는 죽는 존재로구나. 그 완성을 향해서 내가 걸어가자 하는 마음으로 가치관을 바꾸고 탁 손에 쥐고 있는 것들을 자꾸 버리고 내려놓으세요. 그렇게 걸어간다면 우리는 죽음 앞에 승리자가 되어 서게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